8장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거나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에 빠졌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외롭거나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경 중에 이 로마서 8장은 구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다, 성령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에 관한 겁니까? 나에게 관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아무 나의 대가 없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여기 의롭다고 했다. 이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한문으로 칭의, 뭐뭐 해준다의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가 구원의 여정 속에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고 나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리는 이 대상자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나와 내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지요. 근데 돈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화평보다는 불화를 더 많이 줍니다. 돈 때문에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를 평화롭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여전히 부족해,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누릴 거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예수 믿는 일들,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즉 물속으로 나는 들어가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예식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하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성찬인데 성찬은 만찬, 애찬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성찬이란 말은 거룩한 식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것은 내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 먹고 영원한 나라에 갈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행복하게 이 땅에서 만족스럽게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 있는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환난으로 고통을 당할 때 위로받는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즉시 실행해야 될 것, 교만치 말아야 될 것,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 이런 교훈들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너는 죄인이야. 그 정죄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해집니다. 마치 외국의 나라에 입국을 할 때 여권을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비자가 있는 경우는 통과 그럽니다. 통과. 그런데 비자가 없으면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근두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방청객은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떨까? 방청객들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했을 때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믿음 생활 잘했어. 당당하게 들어갈 거야. 편안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가 예수를 모르니까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아니야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던데, 기도하면 따라 하던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설 수 없습니까? 정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가서 여기 이거 받고 통과시켜 주시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졸업장, 학위증을 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자신감입니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인정받지 않을 거야. 자신감을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여기 그리스도 다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됩니다. 즉 성령을 모셨다면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육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얼룩진 삶을 사는 것을 육 혹은 육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육신 두 가지가 혼용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육체적만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육체만 따르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만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는 어렵다고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죽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 그렇게 말하고, 어떤 경우는 영이라는 말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같이 성령이다 그리 말씀하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세 모습으로 등장이 되는데, 일체라는 말은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다. 삼위일체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논쟁되어 왔던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오해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데 것은 이단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근데 그 유리에 색깔을 셋으로 칠을 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칠을 했습니다. 그 유리에 빛을 쫙 비추면 바깥으로 빛이 나가지요. 반대편으로. 그럴 때 빛이 나갑니다. 그런데 붉은 빛이 있는 곳은 붉게 나올 겁니다. 푸른 유리를 통하면 푸른 빛이 나올 겁니다. 초록 빛이 나오면 초록 빛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빛이다, 그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푸른 빛이다, 붉은 빛이다, 녹색 빛이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체 빛입니다. 비추었습니다.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톨릭이나 오래된 교회 가면 샌드글라스를 할 때 그림을 많이 그릴 때 유리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보시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짐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올려드리는 찬송을 송영곡이라 그럽니다. 송영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 용어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도, 예수님 그 속에도, 성령님 각각 부르지만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말하게 하고, 세례 베풀 때 그렇게 말하게 하고, 삼위 하나님이 등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이고 통일적인 합작품입니다. 합작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은 삼위 하나님을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경우인가?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얼룩진 생활, 옛 사람, 이렇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죄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행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이나 성경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이런 찬송도 있고, 어떤 찬송은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이미 임했다고 하고, 어떤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개념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 느낌이 주님이 계신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계시지 않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찬송 가사를 그렇게 붙인 것이지,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탄식이 되면, 슬프면, 괴로우면, 염려가 되면, 두려우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어려운 문제, 인생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느낌입니다. 느낌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했고 섬겼을 때는 기분이 좋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야, 그렇게 해서 느낌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싫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주인 잘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 잘 섬겨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두 남학생이 싸웠습니다. 한 명은 체구가 크고 힘이 셉니다. 한 명은 왜소합니다. 사소한 어떤 시비로, 그런데 몸이 작고 약한 이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드려 맞았습니다. 코피가 터졌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보니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드려 맞은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나 너무 억울해요. 아이를 때렸던 체구가 큰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주먹질을 못합니다. 성령은 그와 같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고 상처 입고 좌절감을 가지고 쓰러질 때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없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는 그것을 감당치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고 교회보다 세상을 따라갔을 때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연약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서 섬기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착한 일 하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바꾸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 아멜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고양이를 아주 좋아했다 그럽니다. 한 20년 정도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양이 소리도 흉내도 냅니다. 고양이가 기분 좋으면요, 가르릉 가르릉, 엄마도 이 소리 내고, 고양이가 막 화가 나면 야옹 하면 막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고양이처럼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한 20년 지난 다음에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위해 놨던 그 먹이, 고양이 사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아까워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양이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면 밤낮 육신론적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을 내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된다. 육신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생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또 이미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걸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편안을 주신다. 비록 우리가 불의하고 부패한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부모와 자녀가 충돌이 없어야 돼요. 부부가 충돌이 없어야 돼요. 요즘 가정들이 왜 불행합니까?
부모 생각과 자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충돌이 일어나지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게 갈등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이다 그 말입니다. 편안이다. 편안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약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단식하신다면 우리도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행동을 지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죄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모심으로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성령 안에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정죄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늘 편안과 생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